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둘로 나누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과 간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삼촌 이 라반의 집에 가기까지는, 야반의 집까지 가기까지는 인생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이 야곱이 인생이 삼촌 집을 가기 전까지는 인생이 여러분 거의 탄탄대로였습니다.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래서 가장 야곱의 인생에 평안했던 시절을 꼽으라면은 삼촌 집 가기 전, 그 이전 시절은 굉장히 이 야곱이 평안하고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에서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챈 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 이 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삼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기 시작 지점부터 인생이 자꾸만 꼬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인생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바닥에서 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험난해요.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길거리에 들짐승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평안한 집을 두고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길바닥에서 자야 됐어요. 그래서 무서운 들짐승 사이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돌베개를 탁 베고 잠을 자야 됐어요. 그 길바닥에서 여러분 그 하늘을 이불 삼아서 이 야곱은 자야 됐습니다. 돌베개부터 베개를 베고 자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고생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생의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고생이 시작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을 바로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을 해요.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되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이 야곱이 인생이 고생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환상이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형님하고 형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근데 그 형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죠. 여러분, 그 형님 에서와의 관계가 탁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이 형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지? 내가 평생 이 형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형과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건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관계 문제. 여러분, 늘 인생은 관계 문제예요. 이 릴레이션십이 늘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어요. 부모와의 관계 문제, 자식과의 관계 문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문제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친인척 중에 가족 관계 중에 여러분 관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적어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은 관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형님 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틀어지면서 밤에 돌베개를 자는데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밤에 형님을 배신하고 형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이 형을 어떻게 볼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굉장한 그 고민 속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야곱에겐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립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여러분 돌베개를 자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인생의 관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꼬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를 깨닫게 돼요.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랑 여러분 그냥 협잡을 하죠. 어머니랑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형을 속일까? 자꾸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만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는 걸 알았으면 막 이렇게 술술을 부리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단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야곱도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 고생의 현장에서 야곱은 편안할 때가 한 번도 여러분 없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꼬이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때, 미래가 캄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실제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삶의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불안한 삶을 헤쳐나가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야곱이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믿음의 삶으로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브레이크트로 해버려요. 정면 돌파해 나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엄마를 찾았어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찾았다고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자꾸만 잔머리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형과 관계가 틀어지는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젠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어떡합니까? 무릎 꿇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비록 아직 환경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환경은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형과 에서와의 관계가 전혀 풀리지도 않았어요. 풀린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데 일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환경은 전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없는데 바로 그 순간이 야곱에겐 최고의 순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쓰디쓴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죠. 이런 쓴맛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 좋은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달콤한 것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달콤한 것만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어둠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과 또 어둠을 주세요. 밝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기쁨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처럼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오듯이 우리들에게 비를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실 때가 있고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흙과 백과 여러분 빛과 어둠과 평안과 고난을 다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올 때 양을 잡아 먹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 먹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먹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양을 하나씩 잡아먹는데 더불어서 먹는 게 뭐냐면은 쓴 나물이에요. 그 비를한 거 있잖아요. 비를한 거를 먹어요. 쓴 나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같이 아울러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뭘 먹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은 여러분 꼭 먹는 거, 빠지지 않고 먹는 게 뭐예요?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이 비를한 거를 먹는 습관을 오늘날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쓴 나물을 먹게 합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
정말 그 이집트의 횡포와 이집트의 애굽의 정말 정말 썼던 그 아픔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오늘날도 쓴 나무를 먹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팠던 고난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종교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쓴 나무를 먹을 때 뭘 기억하겠어요? 나치가 여러분 자기들을 핍박했던 600만 확살했던 그걸 아직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억한대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절대로 고난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 어린 양이시죠. 자신의 몸도 내어주셨지만 동시에 고난, 이 쓴 나물, 고난의 이 쓴 나물도 양념으로 우리 인생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쓴 나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절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좌절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피할 필요도 없고 회피할 대상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겨내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오냐? 너희들의 인생이 꼬이냐? 이겨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로 하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면 환난이나 고난을 없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 예수 잘 믿니? 내가 복만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너희들이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과 고통을 없이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담대히 이겨내라고 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오냐? 인생이 꼬이냐? 자꾸만 네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냐? 브레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오면은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자꾸 꼬이잖아요. 함께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다고요?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충분히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꼬인 문제를 브레이크로 합니다. 왜냐?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환난을 당하냐? 담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꼬인 문제들이 있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자식 문제, 또 사업 문제, 일 문제, 직장 문제, 담대해야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브레이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히려 우리들에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환경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환경이 계속 승승장구 잘 풀려야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환경은 잘 풀립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잘 풀려가지고 돈도 잘 벌려요. 잘 풀려서 높은 자리도 올라갔어요. 잘 풀려서 큰 집 샀어요. 잘 풀려가지고 이 땅에서, 이민 땅에서 살 만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으면,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고 있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건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환경이 잘 풀리는 것 또는 여러분 안 풀리는 것과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잘 풀려도, 환경이 잘 안 풀려도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팔복, 그죠? Eight blessing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지금 이 팔복은 부족함 투성인데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란 말이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애통하다는 게 뭡니까? 눈물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눈물 나는 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힘들어서 눈물 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애통한 때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까?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환경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인생이 꼬이잖아요. 내가 정말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좀 안 풀려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늘이 새로운 거라고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과거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1년 전에 교회, 2년 전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숫자가 조금 적지만 더 좋아요. 더 가족 같고 저는 더 행복해요. 오늘이 더 좋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았던 시절, 과거에 어떤 생각합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야,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나 중국에 있을 때, 나 러시아에 있을 때, 나 정말 북한에 있을 때, 나 정말 좋았는데. 북한은 가본 적 없지만, 여러분, 과거가 자꾸 좋았대요. 나 옛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honestly 얘기하면 저는 정말 한 살 한 살 먹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잖아요. 아, 정말 기뻐요. 정말 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보고 있는 게.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고 커가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거잖아. 내가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20대보다 사실은 30대가 더 행복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20대 젊을 때 내가 연애할 때 그때가 최고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 2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30대보다도 지금 40대가 저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50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대학 가고 그때 정말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라이드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운전 안 해줘도 되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얼마나 좋습니까? 60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0이 되면 더 지혜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설교는 더 풍성할 것이며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높은 지혜로, 더 풍성한 지혜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이 되면 여러분, 전 70대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70이 되면 여러분, 정말 후배들을 뒤에서 돕고 싶어요. 책도 써내고 싶고, 그 70이 되면 여유롭게 이제는 여러분 정말 뒤에서 후배들을 돕고 교회들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젊은이들에게 제 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80, 90 다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우울한 게 아닙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거,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매일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20대 때도 함께 하니까, 30대도 함께 하니까, 40대 때도 함께 하니까 우리가 기쁜 거라고요. 매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오늘이 항상 새로운 거예요. 매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이 더 기뻐요. 여러분, 주일날은 제가 한 번도 이걸 나눠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나눴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때 제가 한 4시경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샤워를 하고, 또 머리를 감고 씻고 준비하면 이제 한 4시 40분 정도가 됩니다. 새벽 기도 이제 나오려 4시 40분 정도, 혹은 35분 되면 제가 출발을 하는데, 4시 한 3, 40분 정도에 제가 집에서 출발을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시간에 나오면 캄캄해요. 캄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가끔씩 제가 흑인 할머니를 만납니다. 흑인 할머니를. 근데 이 새벽에 여러분 어두울 때는 이렇게 새까만 할머니를 만나잖아요. 흑인 할머니를 만나면 깜짝 놀래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유독 피부가 까매가지고 새벽에 깜깜할 때 보면은 진짜 여러분 모자 쓰거나 또 옷이나 아니면 웃을 때 이빨밖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캄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다가 캄캄한데 앞에 그 까만 할머니를 딱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정말 그 깜짝 놀라는데 제가 그래서 한두 번 만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만날 때 이제는 여러분 인사를 합니다. 하이 이럽니다. 그 새벽에 캄캄할 때요. 하이 이래요. 그분도 한두 번을 이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분도 무서웠나 봐요, 제가. 그분도 제가 이 젊은 남자가 아침 이 새벽에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를 보면 제가 그냥 하이 해요. 그랬더니 한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니까 이분도 이제는 하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굿모닝 합니다, 제가. 굿모닝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보면서 서로 굿모닝 하죠. 근데 진짜 새벽에 캄캄할 때요. 그 할머니 진짜 굿모닝 하면서 웃으면 이빨밖에 안 보이세요. 정말 이빨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하이 하고 그러는데 인사하고 제가 쭉 내려가는데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문득 이 마음이 듭니다. 문득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할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사 한 번 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차에 딱 앉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차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하나님 이럽니다. 우습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굿모닝 하나님,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새벽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저를 쫙 감싸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쫙 저에게 들어오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저를 쫙 감싸는 느낌을 그 인사를 할 때 느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가끔씩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침인데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잠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하고 교회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내려와요. 운전해서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벽이 정말 좋습니다. 새벽이 정말 좋아요. 새벽이 마치 내 영혼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정말 아침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여러분 가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가 새로워요. 그냥 맨날 먹는 그 커피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먹는 커피가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그 모닝 커피는 여러분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을 깨우는 커피가 돼요. 그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꿀맛 같아요, 여러분. 그 커피가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먹는 커피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침에 마시는 그 여러분 공기도 정말 프레시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 오렌지 카운티 공기가 얼마나 프레시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갓,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침은 정말 여러분 아침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에요. 형편이 잘 풀리지 않은데도 아침이 새로워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요 그 아침이 새롭습니다. 그 아침이 정말 희망차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여전히 꼬여 있어요. 아무것도 풀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어제보다 새로워요. 미래에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들, 내 교회에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늘날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왜 복 받지 못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복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잘 풀려야지만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환경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오늘 현재를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환경이 막 꼬여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가 자꾸 짜증으로 시작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풀려도 안 풀려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해요. 아침에 인사합니다. 굿모닝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 일상이 행복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프레시해져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아깝습니다. 태양빛이 아까워요. 비치는 캘리포니아 햇빛이 아깝다고요. 여러분 빛 사라질까 봐 늘 즐거운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일이 자꾸만 꼬여도 매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오늘이 새로워집니다. 매일 하루를 희망차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일이 꼬여 있어도 여러분 매일매일 희망차게 살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제보다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